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지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공동묘지만 가보아도 사연 없는 죽음이 없고 이유 없는 죽음이 없겠지만 모든 인류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험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들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며 그 결과 인간은 온전함과 복된 삶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심각성과 끔찍함을 잘 보여주는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무섭고 끔찍했던 이유는 사람이 극도로 고통을 느낄 때까지 그 죽음을 늦추는 잔인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에서 이상한 죽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고 무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법정에서 죄인으로 판결받았고 심지어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된 우리를 위한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함에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억울했지만 죄인된 우리를 살리고자 의인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젠 나도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비록 내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과 조롱을 그냥 묵묵히 받아주셨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러한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멸시, 모든 핍박, 모든 조롱, 모든 모욕을 다 견디시면서 그냥 그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갑자기 그 모든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모든 사람들의, 즉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그 험한 십자가로 올라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고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의 농도는 짙어지고 그 사랑의 영향력 역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항상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단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이젠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 짊어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바로 내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더 이상 죄악 속에 살던 나의 모습은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대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그 죽음의 과정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쉽게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